와우 CCM 희망 프로젝트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이번 시간은 하늘평화교회 차승모 목사님께서 약속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셨으면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본문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신자의 눈에 매우 부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말합니다. 즉 폭풍을 피해 항구에 도달한 배가 닻을 내리고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약속과 맹세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일어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달리하여 전 세계에 흩으셨는데 이때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아무도 없는데 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잘 알지 못하는 신이 자신을 부르는 것은 영광스럽기보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조차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중에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신, 더욱이 모든 인류가 대항하고자 했던 두려운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금은 보화를 주시면서 이것을 근거로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땅 문서나 하나님의 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물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약속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단지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약속의 확실성에 비해 너무나 큰 도전입니다. 더욱 치안이 좋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보자면 노상강로나 떠돌이 도적 집단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목숨을 이 약속에 걸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말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버겁고 힘겨우며 두렵기만 한 것이지 영혼의 닷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거나 누구를 복되게 하실 때에 우리의 기대처럼 통장에 거금을 주시거나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노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이 약속을 받고 그 즉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근심에 쌓이거나 두려워서 이러한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그토록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복되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바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 즉
궁궐을 지어준다거나 금은보화를 잔뜩 준다거나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거나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달랑 약속만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이 없을 때에 이미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방법은 우리처럼 세상에 어떤 물건을 걸고 보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에 이미 세상이 존재했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사라지는 우주 만물을 걸고 자신의 약속의 진정성을 표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보증으로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천지 만물의 창조 이후에 창조된 우리에게 매우 낯선 방법이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오히려 부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천명하셨고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보증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가 천지 만물의 창조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홀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계약금이나 물건을 걸고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자신의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보증수표도 계약증서도 가나안 땅을 사고도 남을 현금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을 현금처럼 수표처럼 여기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자연스럽게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장은 본래 평안과 기쁨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낮에 열심히 뛰어다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들 때 자신도 모르게 키가 자라는 것처럼 신자는 영적인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 신자는 이것을 근거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신자가 도모해야 할 일은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 성장을 이룬 장성한 분량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신자는 자신의 영적 자산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귀족 가문의 후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벼랑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제 막대한 재산은 모두 미성년인 후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이 후계자인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변호사에게 위탁 경영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즉 미성년인 아이가 온전히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법정 대리인을 세워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계자가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루빨리 성인이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 초기, 즉 영적인 미성숙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의 모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성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수만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과 의논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적인 권세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성인이 되기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모두 주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재산을 법정 관리당한 후계자가 당장 필요한 학비나 식비는 받았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성인이 되기까지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자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어떠한 계약이든 계약의 성립은 모두 성인과 성인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을 근거로 계약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장성한 분량이 될 것을 담보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릴 수 없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 일부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이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길로 가기보다 억지와 떼쓰는 기도로 약속의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거룩한 하늘나라의 삶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까지도 공부하는 사람들과 상식적으로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쉬는 우리가 어떻게 경쟁하여 이깁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의 방법을 택했을 때에만 승산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세,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채식을 선택하였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보다 10배나 지식이 더했고 몽조와 환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른 결과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를 만큼의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추상과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서 여전히 하늘나라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근거로 하늘나라에 닻을 내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혼의 닻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영적인 비결을 찾거나 애쓰며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누리는 삶의 결과만을 쫓은 결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만이 신자는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에 걸린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약속으로 시작하여서 영적인 성장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성숙한 영적인 어린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은 오직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을 받은 신자가 도모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성장뿐입니다.
와우 CCM 개척교회 알리기 희망 프로젝트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와우 CCM 홈페이지와 아이폰 팟캐스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